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스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일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막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아,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서 당신의 입을 막으시면서 지금 사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외모가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체적인 비주얼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성경이 인간의 이런 외적인 모습을 이처럼 소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털이 무거웠는데 연말마다 머리를 깎을 때마다 여러분 머리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200세겔이었습니다. 200세겔이면 2kg 200입니다. 머리 무게가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 무게가 2kg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런 압살롬이 얼마나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빛나고 아름다웠을까요? 육적인 여러분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쩌면 압살롬은 이런 자신의 외모를 늘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머릿결이었습니다. 그의 머릿결은 숱이 많고 늘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빛나는 머릿결을 늘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압 장군의 습격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그 탐스럽고 늘 자랑했던 머릿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하고 15절을 바로 띄워주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쳐 죽이니라. 그 빛나고 자랑스럽고 아름답던 머리 한 번 자르면 2kg 200 정도가 되는 그 숱 많은 머리가
여러분 자부심이 있었고 자랑 삼았던 그 머리가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펄쩍 뛰다가 이 머릿결이 어때요? 탁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노새는 빠져나갔지. 나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머리채가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와서 나뭇가지에 달린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자랑 삼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자랑 삼았던 이 머리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내가 자랑했던 이 머리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평생 자랑하고 싶은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들은 노회 모임 때나 목회자들 모임 속에 가면 여러분 자기 성도들의 여러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 성도는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의 목을 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랑거리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데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랑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육신의 자랑에 그토록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멀리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가치의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가치의 근거를 어디서 찾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남에게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앞서려고 몸부림치다가 조금만 잘 나가고 앞서게 되면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눈을 뜨세요.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이런 인간의 자랑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을 마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육신적인 것에서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랑을 하되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안에만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말고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육신적인 자랑거리는 잠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월 가면 그 자랑거리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육신의 자랑거리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진정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를 거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여러분 능한 자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과정과 시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내가 어느 시점에 있을 때 내가 불렀는지, 네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던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스펙 좋고 배경이 있고 백이 있고 능한 자, 돈과 권력이 힘 있는 그렇게 있을 때 문벌 좋고 우리 가정의 귀족 가족이요 혈통이 좋고 재물 많고 든든한 그런 시절에 너를 불렀던 게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을 때 너를 불렀던 것이 아니야. 오늘 26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랑거리입니다. 똑똑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지혜로운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에 배운 어떤 스펙이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 돈과 능한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 가문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혈통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주께서 부르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힘없고 지혜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이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한 자고, 여러분 어떤 문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나는 힘이 있어요. 난 똑똑해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나는 믿을 것이 있어요. 내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결국 이런 인간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도해보면, 브릿지를 전해보면 이게 진리가 맞아. 그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차차 나오겠대요. 나이가 들면 나오겠대요. 지금 너무 바쁘대요. 예수를 믿어봤자 별거 있습니까? 똑같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는 아직 힘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바쁘게 뛰고 움직이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아직 힘이 있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내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언제 부르셨어요? 가장 낮을 때, 인생 실패했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바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없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게 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만나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내가 건강하고 형통할 때 만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자랑거리가 있고 여러분 힘이 있고 능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바닥쳤을 때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랑거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주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더 저와 여러분을 깊이 만나 주시려고, 혹시 코로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육신적으로는 힘든 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될 기회라고 여기시고 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나의 자랑거리를 다 버리게 하고 내가 믿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유 없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여러분 교만해졌던 나를 철저하게 새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이런 자랑거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네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습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이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의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맺어주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붙든 그 은혜와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자랑을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랑을 하되 육신적인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왜 인간적인 자랑, 육신의 자랑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저와 여러분 기죽일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인 자랑, 인간의 자랑을 거부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은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해? 인간의 자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자랑이 있는 한 십자가를 정확하게 붙들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자기 자랑이 많으면 사람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이 많으면 수직관계도 수평관계도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랑, 육신의 자랑의
실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육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은근히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나는 원래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원래부터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이랬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랑을, 육신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붙들었던 바울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복음을 깨닫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거야. 내가 그렇게 의미를 두었던 인간의 그런 자랑거리 말이에요. 그게 학벌이 됐든 시민권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나 이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길 거야. 여러분, 자랑거리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랑거리 때문에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파괴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투잡, 쓰리잡 뛰어서 내가 소유한 재물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좋은 것을 받고 태어나서 전체적인 비주얼이 좀 쓸만하고 볼만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훨씬 겸손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인간적인 자랑거리, 별것도 아닌 자랑거리, 세월 가면 아무것도 아닌 자랑거리를 붙들고 있고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집착하고 그것 놓지 못하면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너를 패할 거야.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내가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붙들고 그걸 의미를 두고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래요? 너희들 그런 거 자랑 삼으면 내가 패할 거야. 부끄럽게 할 거야. 지금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속에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말은 내 속에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거리가 내 안에 이렇게 있는 한 하나님께도 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장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화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 빨리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빨리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면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것 내가 패하리라. 난 하리라. 철저하게 패하리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에 여러분 그 목을 메고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자랑거리에 우리도 휘둘려서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서 목을 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자기 자랑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는 이런 사람, 십자가의 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이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에 인간적인 자랑했던 것들이 세월 조금만 지나보세요. 빗바래고 여러분 볼품없고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자랑거리 잠시 잠깐인 것들을 붙들고 힘주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도 내 안에서는 뭔가 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을 한번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왜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지 십자가 앞에서 인간적인 자랑거리, 육신의 자랑거리는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열등감도 우울감도 낙심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언제든지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뭐를 몰라서,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철이 없어서, 어제까지는 이 육신이 인생인 줄 알고, 이런 육신적인 가진 것, 어떻게 보여지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어떤 내가 쌓았던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정확하게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육신의 자랑에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